세상의 군주들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전에 전 왕들의 자치를 다 뭉개고 없앱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 정권을 도와줬던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만약에 자금줄이 됐다 하면 그 사업까지도 다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역사의 과정 중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 왕은 반드시 새로 된 왕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죠. 그리고 다시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자기 권에 대한 왕권에는 도전이 있을 만한 것은 그 어떤 제목을 붙여서라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도전 세력에서 자금줄이 될 만한 회사들은 다 무력화 시켜버리죠. 이것이 이 세상 군주들의 하는 짓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인 것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한 번도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타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든 정적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의 남은 자가 자손 중에서 하나도 없느냐? 왜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가족을 내가 돌보겠다,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오늘도 그 요나단과 약속을 지킨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가보실까요?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군주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 군주들 정권 잡으면 여튼 다 죽여요.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여러분, 고모의 남편이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이잖아요. 인정 사정이 없어요. 친척이 필요 없어요. 뭐야? 저거 남겨주면 자기 딸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다 죽여버려요. 그를 따랐던 모든 세력은 다 죽여버리는.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기 생명을 내놓고 왕과 나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칭송을 받으면서부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야.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바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데 그 다음 자리는 어디겠느냐? 특히 내 자리가 아니냐? 스스로 이 불안을 느끼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일부러 이 다윗을 전사시키기 위해서 군대 전사하고 그 적들의 포피를 벗겨오게 하고 잡아오게 뜯어오게 하죠. 왜? 그 전쟁에서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적재에서 그렇게 많은 포피를 다 가져오고
목을 가져와도 죽지를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계획이 무력이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위로 한 가정에 두면서 죽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압니까? 아들이 잘 압니다. 요나단이 압니다. 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권고도 했으니. 근데 요나단이 그 모든 사실을 미리서 전부 다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어느 때 이렇게 하니까 너 피하고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마세요. 강력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에게 말하는 우리 아버지도 너가 이날에 왕이 될 것을 아신다. 그는 현실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가 사울왕의 뒤를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확보해놓은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합니다. 너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니까. 그 다음 철저하게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싸워서 삼형제와 함께 다 전사인데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알아요. 다 다윗을 괴롭힌 인간은 다 죽을 줄 알아요. 뭐냐면 너가 너 대적이 다 멸절하고 왕이 될 때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인자를 베풀어라 그래요. 특별히 인자를 베풀어라. 그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말을 하죠. 다윗을 괴롭힌 자는 다 망할 자라. 죽을 자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 좋은 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뇌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단에 대한 은혜는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때까지 여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나라가 완성됐어요. 이스라엘 주변국을 전부 다 정복하고 종으로 다 속국으로 삼고 그들에게서 전부 다 뭘 받습니까? 다 공약물을 받습니다. 이 나라도 이제 전체 내각이 완전히 구성됐고 제대로 안정돼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이제 내가 요나단과의 지켰던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하고 언약한 사람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모세시 5살 때에 바로 부상을 당하게 됐고 지금 7, 8년이 지나서 아들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단 죽은 지가 17, 8년이 됐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래서 지금 경남기업 회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고 교대하고 함께하고 돈 쓰고 먹고 마시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선하게 비쳤던 사무총장까지도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그렇게 잘 모른다고 그래요. 다 이제 거짓말 다 탄로나죠. 다 돈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왜? 살았다고 하면 아마 꼼짝도 못할 거 끙끙 앓고 왜? 벌어버릴까 봤어. 근데 죽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시침이 되는 거야. 근데 자살해 죽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살해 죽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기꾼들은 자살해 죽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미 죽었은 지가 17, 18년이 지났는데 그 죽은 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았다. 한국 교회 모든 성도, 먼저 목사부터가 이러한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하는 이러한 진실함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욕먹질 않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좀 할 수 없을까? 이미 죽은 지가 17, 18년이 됐어. 우리 한국에 못된 속담이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고 정승이 죽으면 안 가버리면 별 볼 일 없으니까. 다윗은 그러죠. 이미 죽은 지 17, 18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내 친구 요나단과 함께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사울왕의 후손이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 그래 진실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인간과의 언약한 것은 철저히 지키고, 다윗은 언약한 사람이 죽은 지가 17,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제 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는 이 아름다운 의리의 사람. 때로 어떤 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세상 사람들은 못하다. 그 무슨 면에서? 의리적인 면에서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준행을 하세요. 사람과 약속했습니까? 반드시 준행하시. 우리 한번 삶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저 사람은 의리의 사람이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분명히 계약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정한 신뢰와 의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데 무비보셋이시죠. 이 사람이 5살 때면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과 그 삼형제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는데 한결같이 다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사울왕의 시종인 오늘 본문의 시바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앉고 급히 이제 도망을 해야 돼요. 왜? 또 살해할 줄 모르니까. 그러다가 놓쳤는데 떨어져갖고 5살 먹은 아이를 떨어졌어. 2 다리가 부러졌어. 그때부터 장애를 입었어요. 봐라. 하나가 생존해 있는 거야. 다 몰살당했는데, 죽었는데 하나가 서면. 다윗이 사울의
시종인 시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죠.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남은 자가 없느냐?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이것도 다 죽여보려고 그러는구나. 왜? 지금 다윗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계했으니까 뭐 그래.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아마 이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살아있으나 마나 위험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 또 다윗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은 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나단의 바로 후손 사울 집에 한 명의 생명으로 살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자기가 지키고 평생 보호해갔던 선한 의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 선의 의지로 바로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바로 1절에서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3절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잖아요. 지금 3절에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어떡하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평안을 끼쳐주고 축복을 끼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타하다고 누명을 씌우고 소설을 쓰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야. 그래서 시바에게 빨리 데려와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길의 집에 지금 무비보셋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마길의 집은요 참 좋은 사람인가 봐요. 위험한 사람들을 다 감춰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마길의 집에 숨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후손인 이 무비보셋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집에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여러분 얼마나 무비보셋이 떨었겠어요. 이제 우리 사울의 왕가에서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와서 절을 합니다. 절해야 되겠죠. 왕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고자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이에게 평강을, 모든 이에게 축복을, 모든 이에게 사랑을, 모든 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남을 학대하지 마세요. 남을 욕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뭐 알도 모르면서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소설을 쓰지 말고 쓸데없이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규정하지 마시고 다윗이 준 것처럼 지금 뭐랍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사랑을, 모든 이에게 은혜를, 모든 이에게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를 위로해 줬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나와 약속한 것이 있다. 내 아버지가
나 생명의 은인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영광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멸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애비가 그랬다니까, 네 집구석이 그랬어, 너희 가정이 나를 못 살게 했어. 여러분은 어떤 속에 속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과 선한 행위와 섬김과 봉사와 아름다운 축복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깨를 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야,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원수의 손자예요. 치가 떨릴 정도의 원수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사울이 죽었을 때 금식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공적을 갖다 야살의 공적을 다 기록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내놨어요.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했어요. 얼마나 귀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을까요? 그렇게 넉넉한 가슴을 좀 소유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없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도 살지 않고 단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늙으면요 다 똑같아요. 늙으면 다 똑같다니까요. 다. 이승만 대통령도 권세를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하와이에 있는 양론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신 멀쩡하고 지금 건강할 때 우리는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노인들이 있는, 제가 그전에 남한 선생에 있는 그 할머니들 있는데도 몇 번 제가 음식을 사고 가서 위로한 적이 있는데 험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 가서 저 할머니가 있는데 그 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할머니가요, 내가 들여다보니까 안쓰러워. 개가 짖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들여다봤다 그 얘기예요. 방에 들여다봤다.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현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연세가 여러분 몇 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나 살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하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인격적인 상처를 주고 물질적 손상을 끼치고 명예적으로 누려끼치는 그런 삶이 아닌 다윗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야, 놀래요. 사울의 밭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울의 밭이라는 것은 그동안 사울 왕이 가진 개인적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 왕의 넷째 왕인 이스보셋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해서 정권을 일시적으로 잡았어요. 시원한 암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보셋을 죽이죠. 이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졌던 건데 그걸 죽고 나게 되니까 누가 이 재산을 관리했냐면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이 재산을 관리했어요. 시바 시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처럼 많아요. 아들이 15이나 돼요. 그에 따른 비서 종들이 20명이나 돼요. 근데 모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동안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바는 아마 속이 쓰리고 상하죠. 왜냐면 다 이 몰랐으면 무비보셋만 죽으면 다 자기 재산인데, 그런데 왕이 관리하고 있는 거 다 이건 무비보셋 거야. 주니까 뭐 꼼짝 못하죠. 아마 다음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속상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떡하죠? 다 뺐잖아요. 전두환 시대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수사받는다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울산바위에 떨어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바로 떨어져 버려. 얼마나 여러분 10년 동안 검사한테 수사받고 나와서 바로 자살해 죽은 사람이 38명이에요. 우리나라 10년 동안에 검사한테 수사받고 나와서 바로 자존심 상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38명이나 된다니까요. 그러면 검사의 그 인류하냐는 그분이 미국인인데 전라도에 살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그 외국인 담당 의사인데요. 검사 요즘 우리 한국 검사는 생각해보면 그 사람 미국 사람이면 국적이 한국이니까 기와야겠으니까 왜 검사한테 수사만 받고 나면 자살해 죽어버렸는지. 여러분 10년 동안 검사한테 수사받고 나와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38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존심 상한 거야. 이 경남기 회장도 검사한테 수사를 받아봤어요. 말아요. 받아봤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바로 오죽하면 자살해 죽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 정권의 그 모든 사유 재산을 전부 다 그의 손자한테 주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우리도 그렇게 좀 남 배려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큰 가슴 가지고 남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없을까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만인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목사의 세계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의 세계까지도 학연 따르고 지연 따르고 그래요. 저는 전라도니 경상도니 강원도니 그걸 따지는 거 제일 싫어요. 저는 우리 지역의 대통령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뭘 찍느냐? 항상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보지 뭐 지역이나 고향이라고 해서 찍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제 정체성이 뭐 이상한지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요? 나는 천국이요. 그래요. 또 희한하게 또 성질이 이게 피가 무슨 형이냐 물어. 피는 무슨 형이에요? 나는 예수 보혈형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내 고향은 천국이에요. 내 피는 예수 보혈형이에요. 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쓸데없는 거 따지는 거예요.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요. 서울이면 뭐하고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충청도 뭐 강원도 뭐예요. 이 좁은 땅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크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돼요. 다윗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이 재산에 몽땅 뺏어서 전부 다 누구한테 줍니까? 무비보스한테 줍니다. 그리고 또 많아. 아마 무비보스한테 그 많은 재산을 주었다고 하면 무비보스는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너는 평생에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밥 먹는다. 오늘
그 장에 넘겨서 보면은 11절에 보면 다윗이 왕자처럼 무비보셋을 대했습니다. 또 다른 자기 아들로 대했어. 평생 나와 감치마. 이것은 뭐예요? 아들 삼아준 왕자로 계산함. 그리고 왕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의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을 바로 정치의 현실에 참여시킨 거야. 왜? 배잘라면 밥 먹다가 너 나갔다 와. 그래 못하잖아. 그러니 누구?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이미 17, 18년 전에 죽어서 지금 뼈도 다 썩었을 텐데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 그런데 우리 오늘 대한민국을 친히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경남기업 회장과 연결된 사람인데 한결같이 오케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다 들춰냅니까? 매스메디아, 매스콤에서 전부 다 몰라요? 그때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렇게 추천했는데, 장난하는 것도 나오는데, 역사라는 것이 그동안 돼 있는 모든 일들 다 증거해서 모른다고 발뺌했던 사람들이 이미 도덕적으로 상처를 다 받아요. 여기는 법률적인 상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상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그때 우리 정치한 그 자금 받았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법은 물증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시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찰처럼 뭐 그런 일 있어도 안 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말할 때 심각해야 돼. 그건 저하고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화나서 막 할 일 다 해버리시니까 손해예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원수의 손자를 평생도록 자기 자식으로 삼고 같이 합니까? 이미 재산도 걱정 것이 살 수 없이 줬는데 뿐만 아니에요.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 그의 가족, 그의 15명의 아들들, 또 그의 종이 있어요. 20명의 종이 있어요. 비서실장이고 다 비서들이 많으니까 그 모두를 전부 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그를 섬기도록 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다윗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추하고 더러운 면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하고요, 의리 관계 철저하고요, 남에게 악하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전쟁에서 수없이 정복하고 전부 다 노량물, 전부 다 광야물로 받은 것, 선물 받은 것 전부 다 하나님 전에 드려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여호와께서 이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샀노. 자기 자를 내던진 다윗처럼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저와 이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서 모든 이에게 은혜를, 모든 이에게 사랑을, 모든 이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